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지금 이 시간 각 가정과 또 예배하는 처소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함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전파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그리고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을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을 선택하여 불러주시고 그들과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오늘 성경 말씀에는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어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직분을 받고, 그리고 또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있는 곳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명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권능은 세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우리 모니터를 보시면서, 화면 보시면서 다 같이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할 때, 권능은 헬라어로 엑수시아, 권리라는 뜻입니다. 힘이라는 뜻입니다. 귀신을 축출할 수 있는 권리를 그들에게 주시고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파하는 그 복음이 진리임을 확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나아갈 때 자기의 힘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고, 또는 자기 지혜로 나아가려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파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어떤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보낼 때는 그 사람은 대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행자가 됐다는 말은 보내는 사람이 그와 함께 간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낸 자 자신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그들에게 두시고 보내신 것은 바로 제자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들이 이 제자들을 볼 때는 허물 많은 그런 제자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속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함께했기 때문에 창조의 권능, 그리고 온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 왕의 권능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귀신들이 물러갔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지혜와 내 능력,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권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의 권능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보내심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권능이 나타나고 사역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 받으신 거예요. 그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갈 때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이었어요. 오늘도 우리 주님의 권능을 우리가 힘입을 때에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둘씩 보내시며 이렇게 나오는데 왜 둘씩 보내셨을까요? 이것은 서로 의지하라고, 그리고 서로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증인됨을 뜻합니다. 율법에는 법정에서 증인되기 위해서는 혼자 이야기하고는 안 돼요. 적어도 2사람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둘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을 뜻합니다. 바로 예수의 증인되는 거지요. 복음의 증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을 그대로 전할 때에 그들은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대로를 제자들이 행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들을 쫓아내신 것처럼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그들도 기름을 바르면서 병자들을 고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그들도 회개하라 하고 그들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의 권능이 그들과 함께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나 사역이나 개인의 능력으로 또는 개인의 지식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권능이 함께 역사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자신이 전도할 때에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려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려고 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 앞에서 떨며 그리고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듣는 사람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있을까? 사람의 능력 위에 그들의 믿음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위에 그들의 믿음을 세우도록 할 것인가? 이것이 사도 바울, 전파하는 사도 바울의 가장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동교회도 2년에 한 번씩 직분자를 뽑고 있습니다. 누구를 뽑아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할까요? 자기 지식,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같이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일할 일꾼을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안동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그렇게 뽑혔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를 뽑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의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 순종하여 행하는 사람, 온전히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바로 십자가의 일꾼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칭찬하고 뽑는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인간적으로 가깝다고 뽑아서는 안 됩니다. 어려서부터 잘 안다고 뽑아서도 안 됩니다. 옆 사람 쓰니까 따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까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 따라 기도하는 자, 공예배에 잘 참석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줄 아는 사람, 전도에 열매가 있는 사람, 가정을 믿음으로 잘 다스릴 줄을 아는 사람이어야 그래야 교회를 지도할 자격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제자들처럼 말씀의 권능, 기도의 권능, 성령의 권능, 주 예수의 권능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은 맑고 투명한 청빈의 능력을 받았어요. 8절 9절 말씀입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는 지팡이를 가지고 두벌옷도 가지지 말고 그리고 먹을 것 가지고 다니지 마라. 그리고 배낭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돈도 가지지 말라. 두벌옷도 가지지 말라. 신만 신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들이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무엇으로 시험 받았습니까? 바로 물이 없음으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을 더 의지함으로써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물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며 홍해바다를 갈라 걸으시고 기적으로 그들을 건지신 분이신데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 눈에 보이는 마실 물, 그것을 의지하다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믿음 없는 백성의 전형적인 모습은 불평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다 떨어져 봐야, 그래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봐야, 그리고 마실 물이 떨어져 봐야,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의지했던 모든 것이 다 떨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빵 한 조각이라도 남아있으면, 돈 몇 푼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거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을 여인, 우리가 지난번에 이 인터넷 묵상으로 여러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거기도 보면은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어떻게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그것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의사도 자기를 고쳐주지 못해요. 그리고 돈도 다 떨어졌어요. 병은 더 중해졌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멀리해요. 영혼의 외로움, 그리고 공허함, 심지어 그 마음속에는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는 느낌까지 있었을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희망이 저물어버리고 다 사라져버릴 때,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진정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얻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명예를 나의 우상으로 삼고, 또는 물질을 우상으로 삼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또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그리고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족이 그를 위로해 주고 싶어요.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그가 받은 트로피를 가져다가 보여주면서, 야, 네 이름이 여기 새겨져 있잖아. 이거 보고 힘을 내. 여러분, 그런 사람은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 이 세상의 것은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거추장스럽게 내가 치렁치렁 매달고 있었던 나의 장식품들이 이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시간인데, 이때에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그에게 소개해 줘야죠.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줘야죠. 그래서 그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평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깨우쳐 줘야죠.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마지막 날을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종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은행에 쌓아놓은 돈을 의지하고 삽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도 그 돈 더 벌기 위해서 찾는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빵을 가지지 말아라, 전대도 가지지 말아라, 오직 주님의 공급하심만 믿고 순종하여 행하라. 그럴 때에 주님의 권능이 그들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넉넉하게 이기고 넉넉하게 먹었던 거예요. 오늘도 이와 같은 주님의 권능이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은 섬김의 권능을 받았어요. 11절 말씀 보면은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거절을 당하셨죠. 그죠?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 고향 사람들이 그를 배척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거절을 당하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거절당하실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각오하라 하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 거절당할 것이 두려워서 너희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약화시키지 말라. 그들과 타협해가지고 너희의 메시지를 왜곡시키지도 말아라. 그 메시지는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거든 너희들의 그것에서 나올 때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요. 이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에 갔다가 나올 때는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 지역 사람들과는 관계없다, 그리고 관계를 단절하는 의미에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렇게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하는 이 메시지를 듣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자들이라 하는 것을 모양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신의 흙을 떨어버려라.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깨달았을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절했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이 제자들에게는 너희의 메시지를 타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또한 동시에 이 제자들은 그들의 메시지가 섬김의 메시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과 13절 말씀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여러분, 제자들의 메시지는 타협함이 전혀 없었지만은 그들의 태도는 정죄의 모드가 아니고 종의 모드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회중과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그들을 비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가까이 가서 섬겼던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질병을 치료해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었어요. 스스로 고고하게 생각하면서 나는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물에 기름 떠도는 것처럼 둥둥 떠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받들어 섬기는 종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받은 권능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정죄 모드입니까? 종의 모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님의 권능을 받은 종의 모드로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은 섬김의 권능이었던 것입니다. 종의 모드로 일할 때에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뭘 좀 했다 그래서 자기 이름 왜 드러내지 않느냐? 이건 종의 모드가 아니에요. 섬김의 권능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나의 사역이 정말 주님의 권능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인지를 아는 리트머스 시험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섬김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에 언제나 섬기는 종의 태도를 견지하고
종은 이름이 없어요. 종은 자기 주장이 없어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권능은 주님의 섬김의 권능으로 우리가 사역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섬김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자임을 확신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흔들리지 맙시다. 그리고 주님처럼 섬기는 종이 될 때에 주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제자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신 크신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자기 피를 흘려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사오니 우리들도 주님의 그 섬김의 본을 받아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의 그 권능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지혜와 자기 지식을 의지하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서 그 권능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